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투옥될 때 투옥돼서 기록한 그런 서신서인데요. 투옥이 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무조건 내 잘못 때문은 아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어떠한 도전이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전진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에도 보면요, 다시 보시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특별히 이 시위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자유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일로 인해서, 즉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또 나의 어떤 병을 통해서, 또 나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병중에 있건 아니면 관계가 어려워졌던 어떤 어려움이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절대 돌파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겪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배역을 맡기실 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배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감당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에 담담히 그분이 허락하시는 순간을 감당해 나가면 어느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바울의 고난을 보더니 동역자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게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시는 것이죠. 이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렇다면 고난은 왜 우리에게 오는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동역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두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으면 심지어 이 투기와 분쟁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묻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바르지 못한 동기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냐라는 이 바울의 굉장히 큰 관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심지어 이 바울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선하게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자유를 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이 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